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6장까지를 저희들이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본문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다른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갈 텐데요.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3절 14절 가지고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먼저 1장 1절과 3절 1장 2절과 3절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어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이제 핵심 요절이면서도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20세기 미국의 최고의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헤밍웨이에게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까지 안겨주고 또 영화로도 제작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작가 본인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끝내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합니다. 이 노인과 바다라는 단편 소설은 쿠바에 영화로 이제 제작돼서 옛날 TV에도 많이 방영이 됐었습니다. 이 쿠바의 조그마한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나룻배에 몸을 싣고 먼 바다로 나간 나이든 오브 산티아고의 낚싯줄에 무려 85일 만에 그토록 바랐던 큰 물고기가 걸려들었습니다. 오브 산티아고는 자신이 탄 배보다 더 큰 길이가 무려 5.5m나 되는 청새치와 3일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마침내 지쳐있는 그 물고기를 작살로 찔러서 잡습니다. 그 큰 물고기를 배 옆구리에 붙들어 맨 채 육지로부터 하루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였지만 그 노인은 부푼 꿈을 안고 포구를 향해 힘차게 또 힘겹게 또 노를 젓습니다. 하지만 피냄새를 맡고 덤벼드는 상어떼를 만납니다. 노인은 몇 차례의 싸움 끝에 간신히 상어떼를 물리치지만 결국 포구로 돌아온 그의 곁에는 머리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청새치의 잔해뿐이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나이든 그 어부는 오랜 기다림 끝에 그토록 바라던 큰 물고기를 잡는 순간 그동안의 피고는 간데없고 행복하고 그리고 꿈만 같은 시간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물고기를 바라보았을 때 이내 그 꿈과 행복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 물고기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여기서 커다란 물고기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 권력, 명예, 성공, 육신적 쾌락 등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헛된 것, 앙상한 뼈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에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허무한 삶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앞서서 전도서가 어떠한 성경책인지 그리고 대강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제목의 이 전도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잠깐 판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서 할 때 이게 이제 전할 전자입니다. 전도서. 그러니까 도를 전한다. 진리를 전하는, 가르치는 성경책이 바로 전도서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책이다. 그런데 전도서의 히브리 제목은, 이 전도서의 히브리 제목은 이 코헬레트라고 합니다. 코헬레트라고 하는데 이 코헬레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제 회중들에게 전하는, 강론하는 자다. 그래서 설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설교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서 기자, 바로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견해는 솔로몬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를 바로 전도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회중에게 진리를 강론하는 자다. 이 설교자 뜻이고 바로 이 전도자라는 뜻이 바로 코헬렛이고, 히브리 성경은 바로 이 전도서라는 책의 제목이 코헬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헬렛이 바로 그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의 여디디아라는 별칭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한 몸에 받았던,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했던 사람.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제 솔로몬이라고 할 때, 이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0절에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열왕기상 9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궁과 첩을 1,000명이나 거느렸던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넘쳐나는 풍요와 또 수많은 이방 처첩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끝내 솔로몬 왕은 이방 처첩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상실함으로 한동안 공허와 삶의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했던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이제 전도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견해로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를 마치고 이제 왕정시대를 이제 들어갈 때, 왕정시대, 통일왕국시대의 일대 초대 왕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1050년에서 1010년, 한 40년 정도 집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이 이게 1010년에서 970년, 약 이것도 한 40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이 3대 왕, 솔로몬 왕이 바로 970년에서 930년경, 여기까지 한 40년 집권했다고 그럴 때, 바로 솔로몬 왕이 이제 인생 황혼기에 지난날 하나님을 이렇게 상실했던, 또 우상을 따랐던 그런 것을 회개하고 기록한 책이 전도서라고 할 때, 인생 황혼기라 그러면은 주전 935년, 930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쯤 되는 저간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지난날 그 자신의 그 인생 실패에서 겪은 탄식과 번민의 과정을 전도서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의 체험적 삶을 통해서 인생이 걸어가야 할 그 참된 길이 무엇이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참 행복의 근거와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이 전도서를 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총 12장,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내용을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세 단락으로 구분한다 그러면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한 솔로몬은 해 아래 있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은 1장 12절부터 6장까지로 우리가 구분한다 그러면은 해 아래에 있는 그 왜 헛된 것인지를 바로 이 전도자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증언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즐거움과 그리고 술 마시고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은금 등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순간적 상대적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엄숙한 절대적 명제 앞에서는 더 많이 가져봤고 더 누려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환멸과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라고 솔로몬 왕은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인간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보면서 많은 재물이 있고 심지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함을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모순과 허물을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의 결론 부분에서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여야 이러한 헛된 삶에서 벗어나서 의미 있는 참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마지막 단락에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삶의 무의미와 헛됨은 삶이 본래부터 헛돼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헛되게 된다는 것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제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모든 육신적 욕구 충족의 삶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아담의 타락 이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먼저다. 그러한 절대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의 그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재물과 권세와 명예, 지혜와 즐거움 등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또한 이 전도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또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헛됨 그리고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헛됨과 해 아래. 이 헛됨이 무려 3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해 아래라는 말이 29번 등장합니다. 해 아래, 그것은 곧 하나님 없는 해 아래의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 헛되다 하는 것임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그 헛됨을 강조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먼저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고백합니다. 자, 먼저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해 아래서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전도서 기자는 하늘에 있는 그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해 아래 인생과 해 위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논지를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 랍비 문헌에서 발췌한 전도서 주석서에 보게 되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것, 태양은 빛과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만약 태양이 없어진다면 모든 생명은 전멸할 것이다. 또한 인생에서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시간도 태양 주위를 끊임없이 자전하는 지구의 결과물이다. 때문에 솔로몬은 인간의 존재를 해 아래가 상징하는 자연의 피조물로 상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 유대 랍비 문헌에서 발췌한 전도서 주석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해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고 사람은 태양 아래 산다는 그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 인생이란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즉 하나님 없는 인간 실존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말의 의미는 해 아래, 즉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고하고 땀 흘려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 다 헛된 것이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땀 흘리고 애써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힘쓰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무익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노력과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인간 스스로 내 능력과 지혜로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제, 즉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바로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노력, 능력, 지혜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 바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지금 헛됨이라는 말이 지금 무려 5번이나 지금 나옵니다.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단어가 이 헤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벨. 여기서 지금 전도서에서 가장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전도서에서 39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히브리 헤벨로 되어 있습니다. 헤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벨의 뜻은 뭐냐 그러면은 수증기, 수증기 또는 우리가 호흡이란 뜻입니다. 이 호흡, 수증기는 잠시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죠. 잠시 있다가.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말은 증기의 증기요 또는 호흡의 호흡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체가 없어 허무하기 그지없는 대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헛됨의 단어가 이 본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총 5번 나옵니다. 총 5번 나오는데 3번은 이게 이제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는 남성, 명사 남성 단수형으로 3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하발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헤벨의 복수형 하발림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하발림 복수형이면은 최소 기본 단위가 복수기 때문에 둘이라는 겁니다. 둘. 그럼 이 하발림이 2번 나왔다는 것은 둘 해서 이거 네 번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수가 3번이고 복수가 2번 해서 둘 해서 4번이니까 이게 합치면은 7번. 이 7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하는 이것이 총 7번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그 7일과도 일치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2절과 3절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의 그 인간의 충족, 인간 그 욕망 충족을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은 궁극적으로 다 순간 있다 없어져 버리는 바로 수증기와 같다. 7번, 7번이기 때문에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몽땅 헛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그 미드라시는 성경 해석 방법과 관련되는 그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만약에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평생 돈이 없고
소위 좀 속된 평으로 세상에서 그저 그냥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세상이 헛된 것으로 보일 만도 하다고 치부했을 테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를 인정할 법도 하다고 미드라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인생의 헛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염세주의적, 비관적 입장에서 인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가치와 참 만족은 인생이나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분,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참된 가치,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의 그 삶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다고 왜 이렇게 전도자는 강조해서 헛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잠깐 또 판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게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체.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a living, 킹제임스 버전은 soul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a living be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으로. 이것은 한 사람, 한 존재를 지금 이렇게 구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사람은 우리의 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건 겉에 보이고.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바로 이 겉사람의 재료가 흙이다 이 말입니다. 흙. 그리고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셨다 할 때 이게 바로 생명이 됐다 할 때 이 생기, 이것이 이제 속사람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속사람의 요소가 되는데 문제는 자, 아담이 이게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신 흙으로 우리의 육신, 겉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생기를 넣어서 생명으로 만들게 하는 타락 전에 우리의 인간의 참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 창세기 3장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소위 말해서 이 생기 떠났다. 그러니까 그 남은 것은 겉사람과 소위 혼적인 요소만 남은 겁니다. 혼적인 요소, 우리의 그 타락한.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게 전적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의 그 타락한 생각, 그 마음들과 함께 이 겉사람만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속사람은 완전히 타락이 됐다.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럼 겉사람만 남은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로마서에도 얘기를 합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겉사람은 이제 육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배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났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로마서는 바로 육신의 삶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망이다. 왜 그러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따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삶, 하나님을 떠난 이 육신의 삶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육신적인 삶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 결국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거, 이 땅에서의 뭐 물질이라든가 권력, 명예,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바로 전도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러한 얘기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 그래서 우리 육신만이 존재하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이제 보내신 겁니다. 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속의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바로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왜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게 헛되고 무의미한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에 연태 나이가 많은 니고데모가 밤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할 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또는 이제 근본적으로 위에서 그런 뜻입니다. 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재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무의미한 헛된 삶을 이제는 떠나서 저 위에 태양 위에 있는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이야말로 이제는 참된 가치 있는 삶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것을 우리를 단절된 관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의로 받고 또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로마서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구원의 원리도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성막, 절기, 또 유월절, 어린 양, 또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을 보냅니다. 그럴 때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구리뱀을 달도록 합니다. 놋뱀. 그래서 구리뱀이 무슨 효과가 있나, 효능이 있나 하는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취함을 받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과했다 그 말은 구약시대 소위 죄를 지은 자들 속죄 제사도 그것으로 죄가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아는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의하게 되면은 그 죄가 잠시 유보됐다. 심판을 유보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해결됐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자, 전도자는 자, 1장 이하에서부터 쭉 지금 11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의 인간의 삶의 헛됨을 계속 논해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된 삶을 살 것인가가 바로 12장에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12장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문 형태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의 때를 부각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평생토록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특히 혈기가 왕성하고 인생의 유혹이 크게 달하는 때, 바로 이런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함을 지금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기는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인생 전반을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시기이기에 심리적으로 커다란 동요가 또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집중할 때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청년의 시기도 한순간에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1절 하반절 이하에서 7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 3절 이하 보면은 2절 이하 청년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그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올 육신의 노쇠와 그로 인한 공고함,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여러 가지 비유를 지금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는 그 인간의 그 인체의 노화 현상을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전도서 12장 3절에서 이제 5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랍비들을 비롯한 주석학자들은 지금 3절에 보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육신을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 육체. 집을 지키는 자들은 이 두 팔과 손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 그 말은 몸을 지탱하는 다리 또는 이 척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 맷돌은 이것은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씹잖아요. 이게 바로 이 치아를 의미합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들을 내다보는 눈, 이건 두 눈을, 그리고 4절에 길거리에 문두른 입을 얘기하는 거고, 바로 음악하는 여자들은 발성기관, 그리고 5절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때의 그 말은 백발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금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 오늘 결론적 핵심 요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은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바로 핵심 요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유대인 랍비들은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도자를 통하여 일깨워진 모든 측면을 다 들었으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은 이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13절 끝부분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오늘 결론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들었다 이제는 이 결론이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그럴 때는 본분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인간이라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어떤 직분을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직분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헬라어 히브리어는 뭘로 나오냐면 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콜 이것은 뭐냐면 전부, 또 모두, 또 완전 이런 의미입니다. 모두.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지금 다 전도자를 통해서 다 들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 말을 직역하게 되면은 이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다. 자, 유대 랍비들은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모든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간이 창조된 것이다. 라고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그 인간됨의 본질이다. 본분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다 그런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야레라고 하는 게 그저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유대 랍비들은 이 두 팔과 두 다리 그리고 장기, 내장의 여러 기관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팔다리와 인간 내장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 사지, 팔과 손 모든 것 장기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하는 자에게는 마음과 시간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섬긴다. 그렇게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인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 곧 말씀을 지킴으로써 해 아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서 밝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14절은 전도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편호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관한 모든 것과 우리의 마음 속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도 속일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재물과 권력, 명예, 육신적 쾌락 등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하고 무의미할 뿐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사망이다. 영원한 지옥불이다. 역시 오늘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들을 마치 영원히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이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저 해 위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 해위에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자신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사람의 본분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바로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바로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